오늘 구정 명절을 맞는 또 2월 첫 주일을 맞아서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 또다시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나라는 몇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맞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은 일들, 또 원치 않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일들, 그런 일들 많으실 터이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문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새로운 새해 구정명절을 주셨으니 다시 주님 의지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려운 중에 방역수칙 지키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있는 분들 서로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예배하는 모든 은혜의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세상에 매여 살다가 인생에 큰 문제를 당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의 문제와 또 삶에 있어서 자유와 회복을 얻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롯 지방에 가셨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매일 매순간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자유와 회복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누구나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도 만나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과거에 만난 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려오는 그 순간에, 때로는 교회의 지난 모든 역사 속에서도 그 폭풍우 한복판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폭풍우만 보이셨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인생의 폭풍우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그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순풍에 돛을 달아 평온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곁에 두고서도, 가까이 두고서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손 한번 만져보고 예수님과 대화도 한번 해보고 싶고,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순천 지역에 예수님 오셨는데, 특별히 순천 중앙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일 텐데,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이 내려진 자리를 보면 그 돌바닥이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자신의 옷으로 닦습니다. 스카프로 닦습니다. 손으로 닦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키스를 하면서 꼭 그곳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처럼, 그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자신의 몸으로 쓸고 닦고 만지고, 그러다 보니 돌이 반질반질 하더라고요. 그처럼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마저도 그렇게 사모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그분을 가까이 대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7장 2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서 대화를 하면서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리를 떠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들의 사이에서 떠나버리셨어요.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커녕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이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어떤 이는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서도 메시아를 못 만나고 삶의 변화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이 떠나버린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이 가르침 속에서 그 말씀을 지표 삼아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와 회복의 역사를 얻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셔서, 특별히 구정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내셔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따라하는 게 생소하신 것 같아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감사합니다. 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진정한 주인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데 어떤 주인이 그 자리에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진정한 주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도 주님은 객이요 나그네일 뿐인 것이에요.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할 것이에요. 반면에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을 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도 주인 행세를 함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무려 23절을 하려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과 정결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던 중에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그들에게 마침 한 장면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떡을 먹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는 채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당시 유대 사회가 전통으로 지켜오던 정결법, 손을 씻지 않고는 떡을 먹지 않게 된 이 정결법을 어기는 것을 그들의 눈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정결법을 어기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시장한 가운데 떡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항변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가 부정한 걸 보니 당신도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룩한 그 깨끗함을 유지함으로 주님 만나는 백성으로 살고자 처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해감으로 거룩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정결법, 이 정결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법이었는데, 그런데 이 본래적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정결법을 잘 지키고 있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과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정결법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이 가장 의롭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 의로운 분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겉으로는 정결법으로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은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정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를,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속으로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날의 세상이 참 힘겹고 참 오늘날의 세상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인 이유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어디서 나와요? 사람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 전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거룩게 하는 도구로 쌓였던 정결법을 정결한 사람, 더러운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 바꿔버렸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확고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고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정결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인데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들이냐?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그 시대에 만나는, 자신의 시대에 만나는 은혜, 선민으로 택함받아서 먼저 복을 누리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그들보다 더 낫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은혜,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연륜이 깊고 예수님마저도 인정할 만큼 그들의 경건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 유대인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는 누구보다도 친밀하게, 누구보다도 소통의 관계로, 누구보다도 사랑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그렇게 살았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마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태도는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주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정결법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심리학에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포세이돈의 아들인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런 자가 등장하는데, 이 철침대를 하나 마련해 두고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철침대에 묶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대보다 사이즈가, 길이가 짧은 사람들은 다리를 늘리거나 목을 빼서 침대에 맞춰서 죽이고요, 침대보다 긴 사람들은 다리를 자르거나 목을 잘라서 죽이고요.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만든 것인데, 강제로 규율을 지키게 하거나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 판단에 몰입된 태도를 일컬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것이죠. 예수님의 시절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대의 주인이 자신인 거예요.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판단해요. 예수님까지 자신들이 만든 침대에 눕혀서 재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삶의 방식이 자신만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도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뭐와 뭐가 있었다고요? 소와 사자가. 이 둘은 죽도록 사랑을 했습니다. 한순간도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가득 차오르자 둘은 드디어 결혼을 해서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소와 사자가 결혼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들이 신혼을 시작하면서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소에게, 사랑하는 사자에게 최선을 다하리라. 그 약속대로 소가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싫었죠. 그래도 참았다고 합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괴로웠겠죠. 먹어주긴 해야겠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참을성이 한계가 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한참 동안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다 화를 참지 못해서 서로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모든 순간 최선을 다했어. 소도 최선을 다했고요, 사자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한 둘의 결혼이 서로를 향한 비난과 다툼과 불행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일까요?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행함이 생겼어요. 왜일까요? 소는 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자는 사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기보다는 여전히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함께 이불을 덮고 살면서도 각각의 무인도에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혀서 각각 재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했던 그 최선이 상대에게는 최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불행의 원인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한다면 그 처음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불행이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야기로만 그치면 좋은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갈등과 다툼과 전쟁과 폭력의 현장에 반드시 이 불행의 자리가 있어 왔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설 명절이 있죠. 이 설에는 친지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님들 만나고,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대화하고 서로 살갑게 따뜻함을 전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런데 설이 지난 다음에 기사 중에 꼭 나오는 기사들이 있죠. 고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즉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과 인생의 이야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주인 되려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과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인의 자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실 때 그 자리가 복된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문제의 자리는 회복시켜 주시고 얽매인 자리는 자유를 주시고 무너진 자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오직 주님만 옳습니다라는, 오직 주님만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 옳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실패가 거듭되는 자리에서도,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오늘 두롯 지방에서 만난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롯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지중해 연안의 각국과 해상무역을 함을 통해서 이 두로라는 도시, 그리고 나라까지 됐죠. 이 나라는 부요함 그리고 풍요의 도시로 상징적인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는 이 해안의 도시 국가들이 묶여서 베니게라는 도시가 됩니다. 베니게. 이 베니게는 사도행전 곳곳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 베니게를 원래 발음으로 하면 페니키아입니다. 그럼 페니키아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를 회복을 주시라,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엎드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피토라는 말인데요,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였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면 15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는 이미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여인의 모습들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면 되는데 그 여인을 먼저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여인,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있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오늘 예수님이 과한 말씀을 가지고 그 여인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짐승이 뭐죠? 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 욕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이죠. 자녀는 유대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는 이방인을 뜻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도 개에 비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다음날 아침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예수 가나안 여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늘어놓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올 거예요.
자신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이 여인은 어떤 심령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이 맞나? 사람을 돌보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많은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이 저분 맞나? 내가 어떤 위로와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 보니게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베니게, 그렇죠? 페니키아, 시리아의 페니키아 사람이다. 이 시리아 사람은 앞에서 말했듯이 풍성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사람은 그 자존심, 도도하고 굉장한 자긍심을 가진 민족이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도도한 자긍심을 가진 부유한 여인.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두로에 있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이면 예수님께 무슨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났을 것입니다. 앞에서 본 유대인들처럼 내가 왜 개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셨다면 이 여인은 자신을 그것보다 더 낮추고 있어요. 개보다 더 낮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을 따라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떡을 먹다 보면 손에 이렇게 떡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떡을 씻어내기 위해서 뭐 물에도 씻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행주로도 씻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절에 떡을 손으로 먹었죠. 음식을 손으로 먹었습니다. 특별히 떡을 먹다가 손에 묻어 있는 것을 떼내기 위해서, 다 먹고 나서 떼내기 위해서 이제 남은 부스러기를 가지고 이 손에 있는 것을 이렇게 문질러서 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 버린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먹는 걸 개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있는 이 붙어 있는 것을 떼낸 그 부스러기, 그걸 상 아래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이 그것을 와서 주워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상 위의 떡을 다 큰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상 위의 떡이 아닌 먹다 남은 부스러기 조각, 이 조각은 어떤 조각이죠? 손에 있는 떡가루를 다 떼어내고 그 더러운 것들을 버려진 그 부스러기 조각, 먹을 수 있는 조각도 아니에요. 그 부스러기 조각을 먹는 강아지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여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상위의 떡을 제게 주시지 않으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것을 주님이 주지 않으셔도 주님이 옳으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누리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 다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그것 주시지 않으셔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 먹고 손 닦은 후 상 아래 버려진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주님 제게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을 미물 중에 미물로 고백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그 심정에 모신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늘 주님 앞에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서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옳은 것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에도 주님만이 옳으시고 나는 그 옳은 길로 가려고 해도 또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인 앞에서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때로는 고난 중일지라도, 아니 이 정도면 내가 다 견뎌낸 것 아닐까? 아니요.
그 고난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라도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작은 부스러기 은혜에 만족하며 민물로 살아가는 존재일지라도 매일 매순간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은혜를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신앙의 기쁨이 바로 이 여인이 누리는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미물인 저 같은, 죄인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 비록 그 부족한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가곡 중에 주님은 옳습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불렀는데 실수를 해서 2부 때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이렇게 되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과 전쟁과 폭력의 세상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마시고 그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자란 점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은 오르시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의 가정으로 이 명절에 만드시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회복을 얻어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